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또 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우리가 선생님들과의 단톡으로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귀한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삶과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난 주일날 교재 내용을 프린트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절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 짧고 간단하고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 짧은 말씀을 실천하기도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재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천인 공노할 폐륜적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충남 천안에서는 자기 아이를 가방에 넣어 죽게 만든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또 경남 창녕에서는 폭력에 견디지 못한 아이가 탈출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궁겼고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아이가 도망을 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소위 조주빈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텔레그램이라든가 N번방 사건이지요.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나쁜 놈이다,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로마서는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1장 후반부에 가서는 복음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으로 가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라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너희 유대인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모든 사람이 범죄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재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유대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자를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건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바로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는 뭐라고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봐줘라 그러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을 쓰시다가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에게 독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보니까 다 가고 여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여자 대답하기를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다 여인과 같은 범죄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저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하며 돌을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소개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재 내용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만도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사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라 감당치 못할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자기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가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오래 참으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후에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게 하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였지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늘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도로서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배우는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이제는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이제는 기성세대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인데요. 기성세대로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직분도 받게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혹시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직분을 받아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은 세월, 주님을 위해 봉사한 연수가 많아지고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어. 내가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 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력, 공적, 업적 이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다. 다 귀한 은혜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제의 내용이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나의 남은 날 동안에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공적이라든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이런 것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주님이 알아주셔야지. 내가 내 스스로가 나 잘났다, 나 이렇게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저 사랑할 것밖에 없고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교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흉을 보고 못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악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나는 감추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에도 풍성한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교사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소